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걸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의 길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기로 결단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환난 풍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난은 잠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 인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었고 여러 차례 투옥이 되었고 매도 많이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박해, 전도 여행 중에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엄청난 핍박에 굴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를 따라서 난 자인 율법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따라서 난 자인 이삭을 핍박했다고 그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것과 같이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핍박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은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늘 언제나 반대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함으로 붙잡혀 와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권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수호신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냥 제사 한번 하고 신사 참배하면 되는데 왜 죽음으로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는 행위는 결국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절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고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다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일, 박해를 받는 일, 힘든 일을 당하는 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기 전에 세상에서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천국의 상속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로서 고난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광의 자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합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리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